지난 2017년에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이했지요. 500주년이라고 하는 500년을 세는 시발점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붙였던 그날을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이미 마틴 루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 알프스 지역, 지금의 남프랑스 지역에서는 발도가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렸고, 이탈리아에서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에서는 얀 후스가 당시 교회의 변질과 타락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을 지적하면서 개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도시인 독일 보름스에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데,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가운데 루터가 있고 그 루터를 둘러싸고 이 네 사람의 조각상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517년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종교개혁의 씨앗들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살았던 독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독일 못지않게 종교개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맞이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세속화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오히려 사회 상식의 수준보다도 더 반하게 되고, 또 불의를 꾸짖는 예언자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교회가 거짓을 옹호하고, 자기 숭배적인 개교회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세상 다른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교파 분열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특별한 관심 속에 맞이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오히려 당시 크리스찬의 퍼센트가 3%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감당했고,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병폐를 안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복음의 활력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상징성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의 현실이 철저한 변화와 개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타난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지금은 아주 철저한 개혁, 아주 레디컬한 개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아주 철저한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레디컬하다고 하는 말, 급진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져다주는 부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 라디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라디컬하게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다 뒤집어 엎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자.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서가 증언하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덧칠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뿌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하는 것이 그러한 라디칼한 개혁이고 그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서 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혁이 요청되고 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듯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요.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23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하나됨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지 여러 교회를 하나로 합치고 교파를 하나로 그냥 합치는 그러한 하나됨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하나됨은 훨씬 근원적인 하나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됨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은 그 참 하나됨을 소유하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 남과 다르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남과 다르려고 애쓰기보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애쓰면 다른 모든 것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인위적으로 하나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겸손하게 다가가려고 힘쓴다면 다른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우와 교우들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삐그덕거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서로 먼저 소중히 여기고 가질 때에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과 마음이 열려지고 통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지기 어려운 신뢰와 깊은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됨에 우리들도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됨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우상 숭배와 자신을 섬기는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해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각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교만으로 채워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악행이, 탐욕과 시기가, 분쟁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 로마서가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은 심판과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지녀야 할 참 생명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얻게 됩니다. 영생에 잇대어 있는 그 생명의 삶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받았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지요. 집도 공유하고 재물도 공유하고 희망도 공유하고 하나된 부부는 아픔도 공유하고 그리고 기쁨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영생을 공유하고 믿음을 공유하고 또한 선교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도 공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생명,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그 하나됨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감사의 예식이면서,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확증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다르지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성격이 모두가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도 모두가 다릅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되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간구하신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가시적인 하나됨을 향해서 일하게 됩니다. 당신과 나와 다른 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신 그 하나됨 안에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 안과 우리 주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넘어서야 할 자기 도치적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자기 숭배적인 교파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겸손하게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시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면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자랑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지금은 개혁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터키 에베소에서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소아시아 7교회의 몇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동도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특별히 연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7교회의 모습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한 곳 한 곳을 찾아보는 저의 감동은 또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울림은 다른 곳에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들을 안내해 주신 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불과 3, 4주 전에 터키 40대 초반의 선교사님 한 분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날 저녁에도 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분량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날 저녁에 집을 나섰다가 피살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모두가 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 기자가 그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그 부인 선교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만삭의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곧 한국에 들어가셔서 출산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이곳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 언론의 기자가 너무나 놀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의 남편이 이곳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곳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그 기자를 통해서 현지 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저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한 조각이라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참 진리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참된 빛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 더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영광이 아니라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빛, 참생명,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함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토록 특별하게 여겨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